창립 60주년을 보내고 다시 모였습니다. 3년간 정성스럽게 준비한 교회사 책을 발간했고 이제 교회 공사도 막 시작이 됐습니다. 2층에 올라가 보시면 막 정신이 없습니다만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도 있었고 또 고비도 많았지만 다 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주일 행사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주일 예배 어떤 분은 인천에서 남동구 의원이래요. 그 시의원이라는 분도 오셔,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떻게, 제가 초청장을 보낸 적도 없는데 어디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해 주신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지요. 우리가 그래도 익숙한 교계 인사들, 우리와 이런저런 인연을 맺었던 교계 인사들, 또 옛 교우들,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교우들 반갑게 맞을 수 있었습니다. 뜻깊은 노래와 공연으로 함께해 주신 풍물팀, 우리 서장호 선생, 어디 아까 왔던 서장호 선생, 저 거기 앉으면 안 돼요. 거기는 비지정석이야. 거기는 나랑 눈이 안 마주치는 자리는 이제 우리 교회들은 앉지 마십시오. 우리 서장호 선생 그 팀이요, 다 김덕수 사물패, 우리 김덕수 권사님 아니고, 김덕수 권사님 아니고 세상에 유명한 김덕수가 두 사람 있어요. 그렇죠? 서울부패 김덕수 사장님 있고 또 하나 사물놀이하는 김덕수, 그 패원들인데 그 풍물꾼들이죠. 우리 교회 오셔서 진짜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기 앉아서 하지 말고 여기를 한 10바퀴만 돌았으면 좋겠어. 저한테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어.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 꽹과리 치던 사진과 오버랩. 야, 진짜 저 풍물패가 이 안에 우글거리는 모든 폭력 악신들 싹 몰아내서 우리 교회를 완전 새롭게 하는데 그 소리가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슴속에. 평화의 나무 합창단, 고렘대오 합창단,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없는 정말 좋은 합창들 불러주셨어요. 기독교인들만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불교의 스님들, 원불교의 교무님들, 이웃종교의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우리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종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분들, 시민사회, 노동운동의 활동가들, 지도자들, 민가협 회원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고맙게도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의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부 교인 이성건 장로님이 오셔서 끝까지 남아 축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마지막 순서, 저는 오신 줄 몰랐어요. 마지막 순간에 축도, 박형림 목사님 축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모시고 이렇게 계단 때문에 부축하고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이성건 장로님이 튀어나오더니 무릎을 꿇어서 신발을 신겨드렸어요. 제 눈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좋은 날 눈물을 흘릴 수 없었기 때문에 꾹 참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이 장면을 오래오래 기억하실 거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슴속에 담았습니다.
연합뉴스, 한겨레 신문 등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하고 보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TV에서는 우리의 예배 과정 전체를 녹화하고 또 우리 행사 과정 전부를 녹화해 갔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올해만 해도 60주년을 맞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우리 교회의 창립 60주년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축하하고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는 걸까?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우리 교회는 그만큼 중요한 책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창립 60주년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교회가 비록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참 소중한 역사를 간직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교회라서 소중하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들어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 됨, 서울제일교회의 과거, 역사, 그리고 미래,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였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더 깊이 깨닫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계절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 전 장로님이 60주년을 지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첫 자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만 그 첫 자리의 성경 말씀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의 역사를 일반적인 세속사와 구별해서 구원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 죄와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해왔다. 그게 이 두꺼운 성경책의 이야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어떤 사건을 벌이셨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거기 반드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등장한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종교가 돼. 좋은 말씀, 종교, 인간의 영혼을 맑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절에 가서도 느낄 수 있는 것, 마음에 대해 가서 수련할 수 있는 것, 무슨 우리가 도 닦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구별되는 성경의 독특한 사유 방식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할 때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점에서 그냥 추상적인 어떤 종교적인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민족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자연과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구성된 한 공동체, 한 민족, 한 나라, 그것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고유 독특한 사유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독특한 면을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창이 될 것이고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사실은요, 이런 성경 말씀은 건강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혹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폐쇄적 민족주의를 연상시키는 말씀이 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가 얼마나 독선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하는 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경험했어요. 저만 옳고 지네 나라만 잘 되고 지네 나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들을 시켜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사에서 그런 문제를 우리한테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상, 시오니즘이라고 또 하는 그 근본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해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걸 제대로 이해했을 때 역사가 바로 갔고, 그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걸 오독 잘못 읽어냈을 때 그들의 역사는 엉뚱한 길로 갔다는 것. 그것에 따라서 선민 사상의 올바른 이해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 모든 예언자들의 역사의 줄자예요. 역사를 재는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래 선민 사상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 내 친척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배타적 민족주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과의 싸움과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단지 선택받은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조차고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오해해서 남들처럼 내가 하나님한테 선택받았으니 이 선택을 가지고 군림하고 전쟁하고 지배하고 그런 선택으로 오해했을 때 예언자들은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선택의 의미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에서는 이 점을, 이 예언의 전통을 깊이 숙고하면서 소위 만민순례라고 하는 역사의 궁극적 비전을 선포해요. 역사의 마지막 궁극적 비전, 이 세상에 가야 할 어떤 지향, 예언자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가 꿈꾸는 이상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이사야가 내다보면서 그 이상적 세상의 완성을 위해 주님의 산, 야곱의 성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우러러 물밀들 모여들 거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고, 비록 그 하나님의 거점,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와야 될 하나님의 거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사명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구원사의 거점. 지난주 그 축사에서 김상근 목사님, 우리 교회를 잘 아시는 김상근 목사님은 그 구원사의 거점이라는 걸 아지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구원사의 아지트였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만드시는 세상의 구원은 그저 저절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추상적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교회를 통해서, 한 거점을 통해서, 한 아지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계획 안에서 그 놀라운 계획을 맛보고 깨달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 평화의 새 역사를 지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역사의 경험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실컷 좋건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나 선택해 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저 옛적 이스라엘 자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의 뜻을 특권으로 오해했을 때 그들의 역사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바른 뜻, 세상을 섬기는 책임으로 이해했을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썩었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절망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다른 이 세계의 현실은요, 어쩌면 우리가 감옥 가고 투쟁하고 했던 민주화 시절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세상일지도 몰라. 모습은 더 교묘해졌고 더 힘없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라고, 썩어버린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아 이 부패를 막아내라고, 빛이 사라진 어둠의 세상에서 스스로 빛을 내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서울제일교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스스로의 덕, 스스로의 자랑, 스스로의 의, 스스로의 어떤 잘난 것으로 인해서 서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즉 피택된 공동체, 피택된 공동체. 이 피택이라는 말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우리 조현순 권사님이 지금 뭡니까? 피택 장로라. 피택 장로. 우리가 조현순 권사님만 피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피택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피택, 이 부르심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책임이 있어요. 온 천하 만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낼 책임 말입니다. 이 썩고 부패한 세상에서 희망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할 책임 말입니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에 고통, 아픈 사람이 있다, 세상에 병들고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 내 책임, 우리 책임. 서울제일교회가 제일 먼저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피택된 사람들에게 세상이 썩었다고 한숨 짓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에게 세상의 어둠과 모순은 탄핵과 비판과 원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모순과 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 우리가 더 섬기고 희생하고 아파하고 먼저 고통받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도전의 과제가 더 크고 무겁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창립 60주년을 맞아 이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다시 신발끈을 고쳐매 새 복음의 행진을 시작할 때입니다. 선택된 백성으로 모순의 역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 이 선택의 뜻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맑고 고운 눈빛으로 이제 세상과 역사와 이웃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맑아지고 깨끗한 영으로, 더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더 깊이 헌신하고 더 치열하게 예수 믿어서 선택된 백성으로 맡겨진 그 소중한 책임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감히 무엇이 간데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의 선택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이름 붙일 수 없고,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깊고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 선택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응답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